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죠. 요즘 뉴스만 봐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의 위협과 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오는 그런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재해 또 인간관계 갈등까지 모든 많은 부분들이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불안을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죠. 불안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고백과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린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통치하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말라크는 고대의 절대 왕권을 지닌 그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까지 포함하는 절대 권력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가장 강력한 통치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구역을 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어느 지역을 다스린다거나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민족의 신이라던가 국가만을 다스리며 영토 안에 머문다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고대 근동세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포괄하는 엄청난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누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세상의 왕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때론 경쟁으로, 때론 누군가의 인쟁으로, 때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간 그런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설명이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입는 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도 그렇겠지만 고대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에 신분이나 영예를 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를 함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위를 스스로 입으신 것. 인간의 왕이 지니는 그 위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의복은 언젠가는 헤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유한한 것이며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변함도 없고 한계도 없고 영원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능력 또한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힘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인은 이 사실을 깊게 깨닫고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1절 하반절에도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세계는 물리적인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견고히 섰다라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세상을 무너뜨리거나 허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계신 것, 그것을 어떤 존재도 망치거나 무너뜨리거나 허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기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항상 절대적인 최고의 통치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옛날부터 영원까지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한과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시인의 고백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인도 그럴 것이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기에 또 그것을 깨닫고 있는다면 고난이 오는 현실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크고 큰 물결이 치는 것 같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1, 2절의 고백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신앙의 고백은 현실의 벽 앞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실의 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전의 상황을 3절에서 말하게 되죠. 여기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비해 큰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물결이 큰 소리를 내면서 치게 되는데 더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대적하여 일어나는 원수의 세력을 큰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의 높이가 점점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과거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 물결을 더욱더 높이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적들의 기세가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엄청난 위협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지며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죠.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높은 물결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휩쓸려 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혼돈과 악을 나타내는 저 큰 파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일부 중 하나라는 거죠.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악에 성공하는 것 같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압도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끄는 세력보다 더 강하고 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삶의 도전적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물결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시인은 5절에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위협적인 도전 앞에서 시인은 다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창조를 이루신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증거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은 너무나 확실하여서 흔들리거나 파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넘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고 약속을 어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인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여공무궁하시리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 미래에 하나님은 항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가운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삼키려고 몰려올지라도 오히려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사람의 말도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말씀 위에 삶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참된 기쁨을 맛보는 길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승리의 길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그 세상만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 커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이 작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사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아버지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주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는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